다윗과 사울 왕은 그들이 선택한 일로 인하여 어려운 상황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다윗은 블레셋 땅 가드의 도피함으로 인하여 블레셋과 이스라엘이 싸우는 현장에 투입되어야 하는 아주 난처한 상황이 놓이게 되었지요. 또한 사울 왕은 국가와 백성들을 안전하게 돌봐야 할 왕이 다윗을 쫓고 쫓는 그 일로 인하여서 블레셋이 쳐들어오는 비밀을 제공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둘 모두 그들이 선택한 일로 인하여 현재 어려움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그때 사울 왕이 택한 방법은 신접한 여인을 찾아 자신의 미래를 듣는 일이었습니다. 이 사건에 대하여 많은 의견들이 분분합니다. 많은 학자들이 그것이 진짜다 가짜다 여러 다양한 이야기가 분분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사실은 사울 왕이 하나님의 길을 따르지 않고 자신의 방식대로 자기가 원하는 대로 행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 결과 하나님의 보호가 아닌 패망의 길로 들어섰다라는 내용이지요. 하나님의 보호가 아닌 패망의 길이 그에게 주어졌음을 성경은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이는 불을 보듯 뻔한 길이었습니다. 죽음의 길을 선택하였는데 그 길 끝에 생명이 있기를 바라는 것은 아주 어리석은 모습일 수밖에 없습니다. 생명의 길을 선택하였을 때 그 길의 끝에 생명이 있는 것입니다. 혹 도중에 다른 길로 옮겨간다면 그건 역시 생명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도 이와 같습니다. 생명을 택한 자만이 그 길 끝에 생명이 주어집니다. 도중에 다른 길로 가는 이들은 결코 그 길에 있는 생명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늘 깨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그늘 아래, 그 날개 아래 날마다 머물러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신앙의 길, 생명의 길을 갈 때에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은 그 길은 많은 사람들이 가는 길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 길은 좁고 협착하고 많은 사람들이 꺼려하는 길입니다. 비가 오면 비가 온다고, 추우면 춥다고, 더우면 덥다고 여러 다양한 이야기를 둘러대면서 그 자리를 가지 않으려 하지요. 쉬는 날이라면 더더욱더 그러한 모습이 일어나곤 합니다. 아주 어쩔 수 없는 상황으로 인하여 주일 성수하지 못하는 이들도 있지요. 그렇지만 공휴일이 주일이 겹치면 그 다음날 샌드위치 연휴가 되어지면 이때다 싶어 그렇게 여행을 잡는 이들도 있음을 보게 되어지지요. 우리가 한 번쯤 우리의 신앙에 대하여 생각해 볼 수 있는 아주 중요한 부분일 것입니다. 그 길은 좁고 협착하여 많은 사람들이 꺼려하는 길 맞습니다. 그러나 그 길을 가야 하는 이유는 우리의 주님께서 그 길을 가셨기 때문입니다. 그 이유 외에는 없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가셨기 때문에 우리도 그 길을 따라 가는 것이지요. 예수님께서 가시지 않았다면 우리는 결코 그 길을 가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나 우리의 주님께서 그 길을 가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는 다른 이유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길을 가셨기에 우리는 그 길을 가는 자이어야 합니다. 그 길을 조금 고급스럽게 표현하면 비아 돌로로사 이렇게 말할 수 있지요. 비아 돌로로사는 라틴어로 고통의 길, 고난의 길 그렇게 의미를 담습니다. 이스라엘의 예루살렘에서 갈보리까지 십자가를 지고 가신 예수님의 그 고난의 길을 의미합니다. 이 길은
안토니아 요새에서 성모교회로 가는 구불구불한 600m의 거리로 현재 순례자들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위하여 걸어갔던 길로 알고 또 그 길을 찾곤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사실은 비아 돌로로사,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고난의 길을 가셨다라는 것입니다. 그 길은 좁고 협착한 길이었습니다. 넓은 길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가는, 모든 사람들이 우러러보는 그런 길이 아니었습니다. 십자가를 지고 채찍에 맞고 온갖 조롱과 욕설을 들으며 걸어갔던 그 길이었습니다. 특히나 세상 사람들은 고난의 길을 선택하는 것에 대하여서 어리석은 것이라고, 미련한 일이라고 그들은 대놓고 우리를 향하여 손가락질하곤 합니다. 좋고 넓은 길이 있는데 왜 그 길을 갔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당당하게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 길이 생명의 길이라고, 그 길 끝에 우리 하나님께서 계신다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그 길을 가는 이유는 그 길 끝에 우리 하나님께서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 길을 가는 동안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 이유 외에는 아무런 이유가 없습니다. 그러나 사울왕은 패망의 길을 선택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이 아닌 신접한 여인을 만나는 그 길을 선택하였습니다. 그 결과 그는 망하는 길로 더욱 들어서게 되었습니다. 그에 반해 다윗은 하나님의 돌보심 가운데 비껴가는 길이 되게 하셨습니다. 오늘은 그 길에 대해 잠시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다윗을 향한 의심이 오히려 다윗에게 비껴가는 길이 되게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4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오늘 본문 4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이 그에게 노한지라. 블레셋 방백들이 그에게 이르되 아멘. 블레셋과 이스라엘의 싸움이 일어난 그때에 다윗은 어쩔 수 없이 아기스와 함께 블레셋 편에 서야 했습니다. 그들 앞에 그가 나섬이 되어졌지요. 다윗과 그의 일행들은 아기스 편에 있었습니다. 아기스는 블레셋 사람들의 한 지역이었기에 그들의 그 자리에 있을 수밖에 없지요.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싸우기 위하여 집결한 그때 다윗도 그 자리에 있어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블레셋 사람들 중에는 그들과 함께 있는 아기스와 함께 있는 그 다윗이 너무나도 불편했습니다. 못마땅하게 여기는 이들이 있었습니다. 물론 아기스는 다윗에 대하여 전혀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이 아기스에게 도피해 온 이후 그에게 속해 있는 동안 그는 의심을 살 만한 행동을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다윗은 아기스에게 절대적인 충성을 행하였습니다. 비록 아기스에게 조금의 거짓말을 행하였지만 그 거짓말이 아기스에게 결코 해가 되는 건 아니었습니다. 다만 다윗의 처지에서 어쩔 수 없이 해야 하는 하얀 거짓말이었지요. 다윗이 아기스에게 말한 하얀 거짓말은 구술 사람, 기르스 사람, 아말렉 사람을 공격하고 그들에게 취한 노량물을 가져왔을 때에 그들을 공격하였다라고 말하지 않고 유다 네겝과 여라무의 사람과 겐 사람의 네겝을 공격하여 노량물을 취하였다고 말하며 그에게 노량물을 주었던 그
이었던 것이지요. 다윗은 차마 그의 민족을, 그의 백성들을 향하여 칼을 들이밀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하여 그들이 아닌 그 지역에 있는 그 밑에 지방에 있는 이들을 향하여 공격함이 되었습니다. 그러니 아기스는 전혀 다윗이 불편할 일이 없었습니다. 아기스의 입장에서는 다윗의 그 행동들이 너무나도 더 좋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다윗이 열심히 공격하면 공격할수록 아기스의 그가 머무는 그 성읍은 더 견고함이 일어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지요? 다윗과 그의 일행이 공격하러 나갔다가 또 노량물을 가져오는 그 일은 자연스럽게 그 아기스에게 도움이 되는 일이었던 것이지요. 다만 아기스가 알고 있는 것처럼 유다와 겐 사람과 또 여라무엘 사람을 공격함이 아니었다라는 한 가지 사실뿐이었습니다. 그러나 아기스를 제외한 블레셋 방백들은 다윗이 너무나도 불편하였습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다윗에 대한 인식은 이스라엘 사람이고 또 사울을 섬기는 장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라고 하는 이스라엘 그 여인들이 다윗을 찬양하였던 그 소리를 그들은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블레셋 방백들은 다윗에 대한 기억이 여전히 이스라엘 사람이고 또 이스라엘의 장수이고 또 그 땅에 있는 그 백성들이 우러러보는 그런 장수로 기억하고 있다라는 것이지요. 그러한 그들의 입장에서 다윗은 불편한 사람이고 의심이 가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 해 동안 아기스와 함께 있었지만 그것보다 다윗의 전에 알려진 그 소문이 그들에게 더 각인된 모습으로 인하여 의심이 그들 가운데 가득한 상태였습니다. 그들의 마음에 의심 가득 불편한 마음이 너무나 충만한 상태였습니다. 그 의심이 다윗을 살리는 일이 되었습니다. 다윗이 비껴나가는 길이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그들의 불편한 마음, 의심의 마음을 활용하시어 다윗을 구하여 주셨습니다. 이를 통해 우리가 깨닫는 영적 교훈은 세상 사람들의 따가운 시선이 오히려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게 만든다라는 것이지요. 물론 여기에는 그동안 다윗이 살았던 삶의 바른 모습이 있었다라는 밑거름이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아무에게나 비껴가는 길이 허용되는 건 아니지요. 열심히 살았던 이들에게 잠시 어긋난 길을 선택하고 잘못된 길로 나가게 되었을 때에 세상 사람들은 그 삶을 오히려 못 견딘다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이렇지요. 세상 사람들은 교회가 바른 일을 행하지 않으면 욕을 합니다. 그로 인하여서 교회는 깨닫지요. 돌아오게 되어지는 하나의 빌미가 되곤 합니다. 어떤 신앙인이 매우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였습니다. 가정에서나 교회에서나 직장에서나 늘 모범이 되는 삶을 살았습니다. 술과 담배를 멀리하고 늘 모범이 되는 그런 삶이었습니다. 그러다 이 사람이 어떤 일로 인하여 시험이 들었습니다. 전에 하지 않던 일들을 행하는 삑딱선을 타는 그 모습이 그에게 일어났습니다. 이때 직장의 선후배들은 그를 이상히 여기며 왜 그러냐고 말을 건네게 되지요. 그에게 어떤 일이 생겼다는 것을 직감하고 오히려 그를 돕는 그 행위들이 나타나곤 합니다. 이상하다고, 너 왜 그러냐고,
무슨 일이 있냐고 그런 얘기를 하게 듣게 되지요. 그 일들을 통해 그가 좋지 않은 길을 선택하지 않을 수 있고 바로 잡을 수 있도록 길을 안내하게 됩니다. 구체적인 예를 들지는 않았지만 이러한 모습은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늘 쉽게 볼 수 있는 하나의 모습들입니다.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도 이러한 경우는 경험한 바 있었을 것입니다. 다윗 역시 지금까지 살았던 그 열심의 그 모습이 배경이 되었습니다. 잘못된 선택인 줄 알면서도 사울 왕을 피하고 싶어서 아기스에게 도피한 삶이었지만 블레셋 방백들은 여전히 그를 의심하며 따가운 시선을 보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바로 그를 살리는 일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돕는 이들이 늘 바른 길로 가는 사람들만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는, 도움을 주는 이들이 늘 바른 생활을 하는 사람들에게만 나타나는 건 아닙니다. 전혀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우리를 도울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은 첫째는 나의 삶을 점검하는 것이고 또 다른 하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직감하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가져야 할 것은 두 가지인 것이지요. 하나는 내 삶을 점검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직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환경을 초월하여 우리에게 다가오기 때문입니다. 그 역사를 경험하며 살아가는 복된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둘째, 성도가 정도를 택하지 않으면 세상도 어긋나 행함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 11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오늘 본문 11절의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다윗이 아멘. 사울 왕이나 다윗은 정도를 걷지 못했지요. 사울 왕은 다윗을 쫓고 쫓는 그 길을 택함으로 정도에서 벗어났습니다. 또한 다윗은 그 사울 왕에서 도망치고자 블레셋 가드 아기스에게로 도피하였습니다. 이 길 역시 정도에서 벗어난 길이었습니다. 이 일로 인해 방금 읽은 말씀과 같이 블레셋 사람들은 이스라엘로 올라가고 다윗은 블레셋 땅으로 가는 어긋난 길이 되었습니다. 다윗은 이스라엘 공격하지 않는 길이 되었기에 다행스럽다 말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블레셋 사람들은 이스라엘로 올라가고 다윗은 블레셋으로 돌아가는 그 모습은 결코 아름답지가 않습니다. 이걸 조금 더 쉽게 표현하면 이런 이야기이지요. 세상 사람들은 교회로 가고 성도는 세상으로 돌아갔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정도를 따르지 않는 다윗과 사울 왕으로 인하여 블레셋 사람들도 어긋난 길을 가게 되었다라는 내용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매우 중요한 영적 교훈을 얻습니다. 성도가 바른 길을 가지 않으면 그 일로 인하여 세상도 어긋난 길을 간다라는 것입니다. 물은 위에서 아래로 흘러내립니다. 그러나 배수관이 막히면 더 이상 내려가지가 않지요. 오히려 반대로 올라오는 일이 일어나곤 합니다. 내려가야 할 물이 제대로 내려가지 않으면 큰 피해를 입게 됩니다. 재작년 9월에 태풍 흰남노가 닥쳤을 때에 많은 비가 내리고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 물이 차는 일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로 인하여 안타까운 목숨을 잃는 일이 발생하였지요. 이 또한 내려가야 할 물이 내려가지 않아서 그 지하 주차장에
물이 찼기 때문에 이러한 변이 일어났습니다. 물은 위에서 내려갑니다. 이것이 정도입니다. 정도가 어긋나면 역류 현상이 일어납니다. 신앙도 영적 현상도 이와 같습니다. 지금 블레셋 군대는 이스라엘로 향하고 다윗은 블레셋 땅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서로 어긋난 길입니다. 다윗과 사울 왕이 바른 길을 알지 않음으로 인하여서 결국 서로가 어긋난 길로 가는 우픈 일이 그 땅 가운데에 일어났습니다. 성도가 바로 서지 않으면 세상도 어긋난 길로 갑니다. 그러므로 신앙인은 더 막중한 책임이 늘 있습니다. 성도가 바로 설 때에 교회가 바로 섭니다. 교회가 바로 설 때에 세상이 바로 섭니다. 이것이 이치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 땅에 사는 성도들에게 주신 다스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처럼 막중한 책임을 부여받았습니다. 우리의 작은 몸짓이 결코 작은 몸짓이 아니라는 이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합니다. 나비 효과라는 말이 있듯이 우리의 작은 몸짓은 세상을 움직이는 열쇠가 됩니다. 우리의 작은 몸짓이 세상을 바르게 세우는 열쇠가 됩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늘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함께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 그 길을 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